2018년도 이제 새해니까 여러분이 방향을 잘 잡고 또 교회 비전도 좀 알고 또 비전과 함께 그 영성이 있는데 이것도 좀 알고 이렇게 또 가야 됩니다. 한 해의 전적인 총 주제는 여러분 2018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신년 예배면서 우리 3세대 예배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있어서 오랫동안 끌면은 그 메시지를 듣는 저력이 약해서 졸거나 지루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한계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요. 지금 마냥 재밌고 좋고 그러니까 삶의 현재를 부리지 못하니까. 근데 현실을 만나보면은 현실에 대하여 만만치 않다, 힘들다, 어렵다, 그럴 때가 있어요. 죽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지구를 떠나고 싶다. 그래서 오직하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 그럴까, 지옥이라 되겠지. 힘들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취직문이 막히고 시험문이 없다. 절망에 부딪히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의 삶에서는요, 두 가지의 삶의 방식. 첫째는 그 일반적인 자연의 은총이 있다라고 하죠. 이것은 뭐 공식적으로 열심히 하면 잘 되고 게으르면 안 된다. 그래서 게으르면 안 되죠. 그러나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건 어떡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죠. 인간의 능력과 실력으로 안 되는 어떤 초자연적인 영의 세계. 그 세계는 악한 영의 세계. 영이 방해하면 열심히 해도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무당 불러다가 굿하니까 어떤 그 뭔가를 꺾고 뭐 쫓아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신 쫓는 거죠.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하죠. 영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계는 초자연적인 세계예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 사람이 몰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가장 평범한 삶 속에서는 일반적인 은총으로 성실이라는 단어, 열심이라는 단어, 노력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장 합리적으로 객관성을 가지고 또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는 날이 옵니다. 그렇죠. 영적 세계에 나는 원했으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이 틀리거든요. 나는 잘했으나 변수가 생기거든요. 정치적인 지형적인 IMF라든가 이런 변수가 왔을 때, 쓰나미가 왔을 때, 지진이 터졌을 때 열심히 했는데 왜 무너지냐 이거죠. 그럴 때 절망하죠. 좌절하죠.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세계를 일찍 경험한 사람들은 두 손 두 발 달고 주 앞에 나오지만 아직까지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인 사람들은 여전히 한번 해보려고 버틴죠. 그러나 빨리 깨닫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의 인간에게는 하나는 일반적인 세계와 두 번째는 영의 세계, 믿음으로만 되어지는 세계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일반적인 세계도 그 진리지만 반드시 영적 세계를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흑암을 꺾는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지고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될 거예요. 변화를 꿈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은 이미 이 시간에 체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가지. 그냥 적당히 살다 가지. 자, 그럼 우리는 여러분 이건 어떤 의미에서 아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금 내 모습이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여전히 부부싸움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나는 무기력하고 날마다 슬픔과 눈물에 젖어서 탄식하며 사는 인생으로 인생은 그래 고난의 연속이야. 아이고 빨리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과 환에 맺힌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바뀌어야 됩니다. 변화해야 되고 변화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되려고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에게 성령을 집어넣어서 우리와 동역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번 함께 변화를 해봅시다. 여러분이 저도 엄청 눈물 많이 흘렸어요. 가난해가지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놀이터에서 태양 바라보고 이게 있었던 세가 있어요. 아이들 셋을 낳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가장으로서의 그 절망감에 밀려서 이게 안 되는구나 하는 거, 이런 게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를 7번 실패했으니까 밑바닥에 앉은 거잖아요. 그리고 또 가정생활을 하는데 그냥 결혼했죠. 그 결혼생활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내가 이혼을 몇 번 할 뻔했어. 가지고 나도 폭력의 사람이요. 폭력을 했어요. 부부싸움 했다니까요. 얼마나 욕을 했는지 몰라요. 싸움인지 몰라요. 제가 보통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상처가 있고 모으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을까 하는 거죠. 지금 와서 보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은요 다른 거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그리고 성령,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성령 목회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이죠. 이것만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여러분도 저도 경험했고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더 기적을 체험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한번 맛을 봤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응답을 얻으려고 성령님과 밀접하고 성령 역사하는 하나의 통로와 그리고 메커니즘을 좀 같이 가려고 그래요. 제가 체험했던 주님, 여러분도 함께 체험해서 함께 우리 한번 부활의 축복을 맛보는 여러분 됩시다. 포기하지 마세요. 한번 시작해보자고. 옆 사람 인사합시다. 2018년도에는 당신이 기적의 주인공이 됐으시니까 이제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우리가 거창한 기적의 주인공이니까 무슨 TV 나올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작은 건 하나라도 바뀌자고. 좀 바꾸자고. 쉽게 말해 이겁니다. 월급 예를 들면 얼마 못 받는데 1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00만 원 받고 300 받으면 500 받고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니면 좀 나오게 되고 남편이 좀 뭔가 좀 거시기해. 좀 바뀌고 사람 바뀌어가지고 가정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주고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뭔가 날마다 직장 안 돼가지고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데 고정적인 안정된 직장 갖고 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데 정말 뿌리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장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은 거라도 그런 것들이 기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제가 체험하는 기적은 갑자기 1층에서 20층 뛰어오는 게 아니라 1층에서 2층 가고 2층, 3층, 4층 좀 힘이 생기면 5층 가고 5층, 8층 가는 건데 그것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교회도 지하실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온 게 절대로 그게 아니고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성실함, 작은 성취, 그 성취를 반복하다 보니까 왔으니까 여러분도 다 누구나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구약에는 이 특수성과 신약에는 보편성이에요. 구약에는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것이 나와 안 맞는 것 같지만 말세는 오늘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노인들은 꿈을 꾼다니까. 그리고 불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거는 구약에는 특수성이에요. 특수한 사람들, 모세 이런 사람들, 엘리야. 근데 신약에는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니까. 여러분이 다 지금 이 시대는요 어마어마한 은혜 받을 시대예요. 모든 사람이 엘리야가 되고 모세가 될 수 있는 시기라고 말이죠. 이것이 엄청난 특혜예요. 그런 문제는 그 구약의 특수한 사람들의 받았던 응답을 똑같이 오늘 이 신약 시대의 보편성으로 확장되는데 그 비밀이 뭔가를 배우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못 알아들 수 있지만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자 먼저 몇 가지 구약적인 증거를 좀 드려볼게요. 몇 가지 사례를 보면은 우선 몇 가지 이제 초라한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였었거든요. 자 대번 3,0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요 사도행 2장 보니까 120명이 모이들이 방언을 하는데 듣는 사람이
15개 사람이 왔는데 이 기적이죠. 자기들의 언어로 다 들어요. 자, 내가 한국말 했어. 오신 분들이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아프리카. 근데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아프리카 말로 들어. 프랑스어로 들어. 응? 일본어로 들어. 차이나어로 들어. 이게 한 사람은 똑같이 말했는데 다 알아들어. 이거는 주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린 소년, 여러분 늘 어떤 굉장히 약한 사람이 큰 것을 꺾을 때는 비유하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 그래. 여러분 다윗 어린 소년이 2m가 넘는 장신, 최장신 거인 장군을 대본에 여기 물맷돌 돌려서 꺾어버렸어. 이거는 절대로 다윗이 힘이 세서 된 게 아니고 이거 잘 된 거 아니고 그냥 그건 상처만 입힌 거지 성령이 역사해서 그게 다이나마이트 같은 폭발력이 있어서 꺾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자, 또 보세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 가방을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여호수아 보면은 그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장군이 됩니다. 군인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7 족속 31 왕을 꺾어버리고 나라 땅을 차지해버립니다. 태양아 멈춰라 했던 태양이 멈춰버립니다. 그런 역사적인 기록이 있대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성경은 이런 기적으로 꽉 찼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스룹바벨의 성전인데 느헤미야나 이런 스가랴 보면 스가랴서 나옵니다. 요거 있대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가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데 성전 건축이 재건이 방해가 됐어요. 흑암이 방해해서 성전 못 짓게 하니까 성전 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방해했더니 13년 동안 중단됐는데 그때 13년 후에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다. 야, 이는 심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니라 가지고 두 감람나무가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하나는 목사님 여호수아 대장이고 하나는 총독 스룹바벨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집니다. 그래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이는 심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라고 영적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기도했던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됩니다. 아주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는 것이죠. 오직 성령으로만 됩니다. 마태복음에도 주님이 귀신을 쫓는데 아무도 못 쫓아요. 그랬더니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바로 성령의 역사니까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 다음에 3장에 나오는데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어부입니다. 그는 평범한 어부고 정말 떨려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인데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고 정식기도 기도를 쫙 했더니 성령 받으니까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딱 보고 딱 바라보니까 필이 딱 꽂히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냐 했더니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나를 바라보라 하면서 바라보면서 베드로가 선포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있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했더니 그 바라보고 일어나라 했더니 일어나 버려서 걷게 됐습니다.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옛날에 그랬어요. 17세기 18세기에 쭉 이런 성경이 전달되어 왔는데 계몽주의 18세기 합리주의가 들어왔어요. 문예부흥은 합리주의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흐름이 인문학 사조가 쫙 유럽으로 깔렸어요. 그래가지고 합리주의, 인본주의 그런 것으로 정확하게 계산 맞아야 됩니다. 논리적으로 맞는 것에 대해서 인지가 들어가니까 성경을 논리와 합리로 딱 보니까 기적에 대한 거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야. 그쵸?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그래서 홍해 갈라진 걸 갖다가 자연 일시 계기로 인해 가지고 오늘 때가 맞춰서 갈라졌다는 거지.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못 믿겠다. 못 믿겠다 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유럽 17세기, 18세기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게 합리주의가 그렇게 계산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들은 그것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화다. 그래서 신화. 신화라는 것은 구전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스토리를, 이거를 갖다가, 썰을 갖다가 성경에 집어넣어가지고 이거를 성경의 사실처럼 말했기 때문에 이거는 신화이기 때문에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부 그렇다고 교회는 다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잘라버렸어요. 신화는 싹 빼고 신화 없는 건 머릿속에 이해만 되는 것 갖다가 갖다 맞췄어. 이것이 17세기, 18세기
드디어 일어났던 사단의 전략인 문해부흥운동, 계몽주의, 합리주의 사상이었어요. 저는 그러나 성경에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무에서 유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 하나 해결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나는 믿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지 지금도 성령의 역사의 기적은 우리 삶의 현장에 재현될 수 있고 체험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성령 역사가 체험된 사람이 많지가 않아. 기적의 역사들을 체험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희소하고 희귀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반항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제부터 성령 역사를 체험해서 복음의 증인,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 역사에 대한 증인으로 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몇 가지. 첫째, 도대체 성령님은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자, 누구에게 역사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도를 많이 역사합니다. 믿습니까? 부담되죠? 근데 일단은 한번 따라합니다. 역사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를 일단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 많이 하는 끝자락에서 성령이 불꽃이 튕기거든. 이런 것 같은 거예요. 물은 몇 대 끓어요? 100도 끓죠. 근데 30도만 떼면은 이 라면을 끓일 수가 없는 거예요. 집어넣으면 서로 이상해져. 마치 그거 100도가 끓기까지 기도하는 거죠. 그게 오랜, 저희 특징은 오래 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 그냥 오랫동안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뭐냐면 언약을 잡고 기도를 해야 돼. 언약 잡고 기도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어. 근데 안 됐어요. 애기 낳다고 달라고. 한나 사무엘상에 보니까. 근데 언약을 잡았다는 말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자, 우리가 중학생, 우리 아들도 중학생이지만은 아버지 찾아와서 저한테 100만 원만 딱 주세요. 네가 모은돼야지. 중학생이 100만 원이 뭐에 필요해? 안 줘. 그런다면 주세요. 맨날 한 달 동안 그래. 마음에 안 느껴. 줄 이유가 없어. 안 줘. 그럽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요, 이 100만 원 가지고 뭐 하려고 하냐면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합숙을 하는데, 한 달 동안 하는데 200만 원인데 100만 원 해준대요. 내가 공부하려고 해요. 공부하기 위해서 합숙 밥 먹여주고 공부 가르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적으로 풀가정에서 나를 완전히 공부하려는 이게 굉장한 특혜래요. 그때 딱 귀가 들려. 야, 그 진작 말해야지 놈아. 그냥 100만 달라면 내가 너한테 왜 100만 주니? 네가 근데 공부하려고, 그 합숙을 가려고, 학교 학습 공부하는 데를 가려고 하면은 생각해보지. 아이고, 이렇게 머리가 나쁜 놈아. 자, 전자는 언약 없이 무조건 달랬으니까 이유가 없고, 두 번째는 뭡니까? 후자는 응답을,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땡기는 거란 말이에요. 확인해 보겠죠. 거짓말인지. 전화 몇 번이야? 어디에요? 그러더니 그 날짜가 언제 합니까? 맞습니까? 예, 얼마인데 이렇게 특혜서 얼마입니까? 맞네? 알겠다. 그럼 같이 가서 한번 계약하자. 이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언약이 있어야 응답이 옵니다. 응답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명분을 걸어야 됩니다. 명분을. 아멘. 돈을 버는 명분, 사업이 잘 돼야 될 명분, 건강해야 될 명분. 이렇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는데, 그 언약을 찾기까지가 하나님이 약속된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한나가 못 찾아가지고 계속 아기가 안 났어요. 물론 하나님 일부러 막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은 하나님 일부러 막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원할까를 찾아야 됩니다. 왜 사업이 안 될까? 왜 아플까? 왜 자녀들이 사고 나가지고 계속 고통이 올까? 왜 부부싸움이 생길까? 그런 모든 문제. 왜 목회를 하다가 왜 자꾸 뭔가 걸림돌이 될까? 어려움 당할까? 그럼 빨리 언약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내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자꾸 기도하면 바로 풀려버려요.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푸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 영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평상시에 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령을 받으려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되는데, 평상시에 늘 주님의 임만을 예수를 닮는 성품으로 바뀌어져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조금만 기도해도 바로 응답이 와버려요. 근데 평상시에 날 주님도 없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스도도 없는 사람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기도하려면은 한 2달 동안 계속해서 달궈야 된다고. 근데 평상시 달궈놨어. 주님으로 충만하고 그리스도 있으면은 이런 사람들은 1시간만, 어떻게 보면 마음의 생각만 응답받아. 이게 굉장히 비밀. 그러니까 평상시 여러분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예수 닮는 성품으로 영적인 스타일로 싹 바꿔야 돼. 이걸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성. 할렐루야. 이 영성 있는 사람이 아주 뭔가 아주 몸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 운동장에 가서 공 차는 거하고 몸이 운동신경으로 발달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풀려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딱 뛰어오면 바로 뛰어서 순발력이 나고 골 넣지만 운동을 연습을 안 하고 게임을 안 나가봐가지고 구두 있는 사람이 그 게임장에 나가면 그때 풀리기까지 계속 뛰다가 어떻게 끝나고 되면 풀려. 같이 뛰려면 끝났어. 그래가지고 옛날에 저 누구더라? 그 청년이 프랑스 있다가 1군 가가지고 메뉴 가가지고 당했어. 쟁쟁한 사람이 있으니까 못 뛴 거야. 그게 잘못된 거야. 2군 가가지고 자기 몸을 늘 공을 주요구 주저주로 뛸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구단을 들어가서 공을 차서 순발력 가서 이렇게 되는데 1군 가가지고 거기서 굉장한 실력자한테 밀려가지고 벤치에 앉아있다가 몸 굳어가지고 그리고 막상 한번 갈아왔더니 또 안 되는 거야. 굳었으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되고 2군 가가지고 너가 주전으로 가서 좀 못한 사람들 와서 네가 뛰어나가지고 계속 경기에 출전을 해서 몸이 풀려야만이 되는데 안 됐기 때문에 너는 그 착오를 합니다. 저도 생각할 때 그게 순데 왜 그걸 그렇게 못했을까? 대번 울명해지려고 몸 풀려야 됩니다. 여러분 악기도 조율해야지 무대에서 바로 재연주가 나오는데 조율 안 하고 먼지 안 닦고 그때 가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성령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과 가까이 하셔야 돼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 저는 성경 말씀 묵상을 쭉 오랫동안 하면서 말씀이 영임을 알았어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어쨌거나 이걸 인프라, 이거는 서론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쭉 이런 영적 삶을 사셔야 돼. 이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여러분 걸려요. 왜냐면 여러분도 오늘 말씀 들어도 이게 안 풀린 사람들은 오늘 기적을 취해야 되는데 안 된다가 맨날 안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 영적 삶을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보시면서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고 보시는 거예요. 1번, 2번, 3번, 5번을 갔다가 끝자락에 가서 영적인 행위를 한 사람에 그대 주는 거니까. 그 신앙생활 보면은 절대로 거짓말쟁이, 이닥천국 노릇이 가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영적 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제가 이번에 요엘서 2장 28절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본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리라. 이 세 가지가요. 제가 옛날 이걸 이해 못해가지고 이거 뭐 신비네. 그래서 이 말을 이거 말하면 신비하겠다니. 예언? 짜자자자 뭐 예언하고 미래를 점치고. 그게 아니고 이거 해석을 잘해. 환상? 무슨 뭐 한성 비몽사몽 간에 뭘 보고 그런 식으로 신비를 생각하는 건데 이걸 한번 건전하게 생각해 보세요. 건전하게. 자, 예언은 뭐냐면 미리 말하는 거예요. 환상은 조감도를 그리는 거예요. 여러분 조감도를 그리면 뭐가 꿈이 생기죠. 자, 이제 오늘 조감도가 그려지니까 공구리는 밑에 기반은 뭘 치해야 된다. 나무는 목재를 못 뜯어야 된다. 자재가 들어오는 목표가 생기죠. 몇 달 동안 이걸 만들고 몇 달 동안 이거 만들고 건물 세우고 해서 나중에 외장하고 인테리어하고 전기 걸고 해서 그렇게 구체적인 목표가 생기는 거죠. 그럼 여러분요, 이거는 성령이 쭉 임하면은 반드시 이렇게 옵니다. 먼저 말부터 합니다.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앞으로 받을 축복을 될 일을 갖다가 자꾸 선포를 해버리는 거죠. 언어로 말해요. 믿습니까? 그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이 아니 꼬맹이가 어린 막내가 물론 베냐민 있지 막내가 형들한테 형 제가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이냐 그랬더니 볕단 있는데 제 볕단 앞에 형들이 다 절하더라고요.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그래서 그럼 네가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되겠다는 거냐?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 꿈이 왔어요. 미음살이 바뀌어. 저놈이 싸가지가 없네. 교만해가지고 말이지.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형님 보세요. 오늘 또 이상한 건 거세요. 뭐냐 했더니 세상에 내가 별인데요, 무별이 나한테 절합니다. 이런 왕싸가지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웠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이 요셉이란 놈은 이상한 놈이야 이런 거예요. 아무도 몰랐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할 미리 보여주는 환상이고 예언인데,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노아가 그랬어요. 노아가 하나님이 영적으로 교통하니까 하나님 말씀했어요. 노아야, 120년 후에 물로 심판할 거야. 심판해요? 봐라, 물이 떨어진다. 밑에서 땅에서 물 올라오고 하늘에 가서 온 땅에 지구가 덮인다. 그러면요, 이게 120년째 될 거야. 그 너는 지금부터 빨리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고 대비해라. 봤어요. 환상을 봤어요. 미래가 될 일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집에 가서 얘기합니다. 부인한테, 여보, 앞으로 120년 후에 지구가 멸망할 거야. 뭐요? 부인이. 이 부인이 만약에 불신한 것처럼 우리 남편이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 부인도 남편 같은 믿음이 있어서, 그래요, 당신 말을 믿사옵니다 하면서 그 세 며느리 또 다 생강가에 앞에 뜨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러냐면, 저 노아 영감님은 이렇게 된 사람이야. 거기다가 비가 와가지고 망한다는데 세상에 배를 짓는데 산 꼭대기에 짓고 있어. 여러분 지금 말하면 옥구도 공원에 꼭대기 산배에 짓고 있어. 몇 년 동안? 120년. 10년이나 비가 오잖아. 50년 비가 오잖아. 119년 비가 오잖아. 120년이니까 비가 딱 내리는 거야. 그럼 그동안 뭐 했을까요? 120년 동안에 손기계, 전기기계도 먹고 무슨 못도 먹고 아무 철사도 없으니까 뭐야, 그냥 수공으로 손으로 나무 캐다가 역청 기름 발라가지고 그 나무로 엄청 이만한 교회 같은 방주를 짓는데, 이것을 어떻게 120년 동안 만든 거 아니야? 수공으로. 아니면 도와주겠죠, 누군가. 이걸 120년 지면서 미친 사람이라고 했는데, 보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노아가 앞으로 될 일을 보고 예언하고 환상을 봤잖아. 그리고 목표 생겨서 집을 짓고잖아. 그리고 이루어졌죠. 지금 이런 사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요, 예를 들어 하나 질문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제가요, 사실은 그 전에 있는 정왕동 교회 그 전에 또 하나 있었어요. 되게 시민회관, 여성회관 앞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은혜로 3층 건물에 바닥 평수 42평, 3층 3, 42, 124평을 건물을 은혜로 줬어요. 근데 거기서 40몇 평에서 예배당을 해서 목회를 하는데, 열심히 목회하니까 성도들이 부흥이 됐는데 90명이 됐어요, 거기서. 근데 110명이 됐는데요, 11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갔다가 난 기뻤어요. 야, 110 넘어가는구나. 근데 다시 원위치야. 다시 90명, 90에서 95. 내 숫자를 세웠거든. 안 넘어가네. 근데 기도했더니 깨달았어. 야, 네 자리가 좁잖아. 식탁에도 의자가 30개에서 손님이 50명 들어오면 20명 나가는 거고. 그게 아마 그렇게 될 거야. 그런 자리가 그렇게 깔릴 거야. 그래서 내가 마음속에 그걸 깨달아가지고, 그러면 의자를 늘려야 되겠네? 그렇게 왔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제가요, 예배당 예배 마치면 다 가셔서 성도들이 가서 간 다음에 제가 저 문을 딱 열고 바라봤어. 지금부터 우리 교회 입구는 조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2차선이었어. 왕래는 2차선이잖아. 입구에서 2차선까지는 좀 저 끄트머리가 교회 문이다. 저 혼자 완전히 라이브 쇼를 했어. 늘 바라봤어. 기도했어. 주님, 보입니다. 문이 있고 저기 있는데 성도들이 들어옵니다. 의자가 더 여기 더 늘려 있습니다. 그림을 딱 그리고 맨날 기도하는 거예요. 이루어졌게 안 이루어졌게? 이루어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그 70평에서 180평으로 옮겼어요. 그 자리가요, 똑같아요. 37m인가 40m 됩니다. 제가 자료를 일본에 재봅니다. 야, 어떻게 저쪽 똑같이 비슷하게 더 늘어났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면 이렇게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꿉니다. 제가 더 많은 말씀 복잡하니까 저는 이런 환상이 있어요. 지금 안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청소년들을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청소년이 갈 데가 없죠. 청소년이 문화가 없죠.
여러분 청소년들을 살릴 때 애들을 만나야 되는데 교육을 안 오니까 문화 카페를 해야 돼. 애들 만나는, 애들은 음악을 좋아하고 댄스를 뭐 이걸 좋아하니까, 놀이를 좋아하니까, 게임을 좋아하니까 어디 문화 카페를 만들어서, 그래 왔으면은 그 아이들 만나서 뭐 할 거야? 그 아이들이 거기서 아주 전부 다, 애들은 좀 크면은 기회만 노리면 홍대 가거든, 이태원 가거든. 거기서 흑암 문화 바짝 바꿔 오거든요. 지역을 탈피하고 안산 진출, 로데오 거리 유명한 데를 진출해가지고 흑암 문화 바꾸거든요. 답이 없죠. 이렇게 내버려둘까? 제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역에다가 청소리 놀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댄스, 뮤직, 보컬 이런 거를 만들어서 카페에서 토요일마다 애들 와서 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막 두드리고 하고 이렇게. 그런데 왔으면 뭐 하지?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 분명히 예술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영접시켜서 상담소 만들어야 되고, 그 애는 학업에 문제가 있을 것이고, 가장 중독이 있는 애가 있을 거야. 어떤 게임 중독, 어떤 스마트폰 중독, 어떤 본드나 뭐 깊이는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중독이 있을 거야. 그런 또는 상처, 혈기, 나름대로 그 HDA 그런 장애들이 있을 거야. 혈기나 자기 분노 조절 장애 안 되는 많이 있을 거야. 이런 애들 만나면 무조건 은혜 받으러 가지 말고 그 애들을 만나서 보내야 되겠다. 합숙을 보내서 치유센터를 보내가지고 가서 치유해서 4박 2박 일주일이나 한 달 동안 템플 스테이션을 보내서 집어서 바꿔야 되겠다. 그거 하나 차려야 되는데, 그럼. 근데 우리가 차리기 힘드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은 조인해가지고 그걸로 보내서 협약을 해야 되겠다. 자, 애들 본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 학교를 가니까 학교는 안 맞아. 어떡하지? 검정고시 보게 하는데, 그래 우리 교회가 공부방을 차려가지고 배워서 검정고시 치료하고 되겠다. 할렐루야. 또 다목적인 뭐냐면, 계속 음악을 하려면 토요일 날 제대로 루틴 돌아가는데 그게 쉽진 않을 거야. 공급하는 게.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만약 학교에서 오케스트라 만들어가지고 음악단을 만들어서 계속 그 아이들을 기본으로 베이스를 깔아서 뿌리고, 그 다음에 동아리들, 학교마다 동아리 있어요. 음악 댄스 동아리, 그룹들, 보컬들 전부 섭외해가지고 불러다가 돌아가게 만들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게 오도록 애들을 꼬이려면은 먹을거리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오면은 아이들에게 먹을 걸 수 있도록 돈가스라든가 이거를 500원짜리 1000원짜리 만들어가지고 풀어주고, 그러면 이제 전부 아이들 그렇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와서 하면은 그 애들 공부한 중에 여러분 골든벨을 하나 해가지고 또 공부하는 걸 키우기 위해서 지역에 골든벨을 가지고 애들 장학금제도로 만들어버려요. 할렐루야. 자, 이걸 딱 그림을 제가 그리는 거예요. 자,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그림 올 수밖에 없게 만들고, 이 지역의 명소가 되고, 초등 고등학교 정강동 105세에서 그 지역에 다 토요일마다 가고 싶은 거야. 그리고 정기적인 공연을 해. 1년에 한두 번씩 가수, 보험성 가수 유명한 인물을 딱 섭외해가지고 오게끔 만들어가지고 지역에 복지관이라든가 공소훈장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일으켜 문화 축제 운동을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아이들이 왔을 때 이제 학교 보내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영성을 집어넣기 때문에 이걸 잡아내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해볼 만한 거예요. 이게 문화가 있고, 이걸 우리 교회만 하지 말고 앞으로 지역에 퍼뜨려서 지역적마다 이런 문화 인프라를, 카페를 세워서 보급하는 거야. 안산, 인천, 송도, 부천 전부 애들 몰려있거든. 전부 아니면 홍대 진출해버려.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아이들을 만나서 치유하고, 여러분 힐링해주고 치유해주고 학업으로 연결시켜주고 만들어주고 영성 쇼 가르치고 복음 학교 공부 가르치고. 이거 그림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말했더니 어떤 사람이 뻥이네, 노 할아버지 웃기네, 그런 거예요. 모든 시작은 어디서 나가냐면, 모든 시작은 오늘 성령을 받으니까 주신 거예요. 물론 성령이 아니면 사라질 거예요. 제가 성령이 아니면 사라지게 했고 당연히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한 이유는 이 꿈이 계속 커졌어요. 구체화됐어요. 그리고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성령을 받으면,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언할 것이고 환상을 보고 목표가 생긴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것을 턴 가정의 100%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목적 있는 삶을 살자 이거예요. 이것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여러분 살면은 자녀, 남편 모든 것을 기도해서 작은 하나하나씩을 변화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영의 사람으로 만들자는 거죠.
마지막 하나, 이 역사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여러분 버릴 것이 있어. 이거 있으면 안 돼. 첫째가 뭐냐면 부정적인 언어를 버려야 됩니다. 쓴 일이 없어요. 율법적인 태도를 버려야 됩니다. 항상 은혜가 돼야 된다. 세 번째, 동기가 없어야 돼요. 제가 동기가 있으면요, 목사님 동기를 위해서 누가 도와주겠어요? 순수성이 보여지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마음의 중심이 통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짜는 절대 안 될 겁니다. 제가 가짜 가면은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다음 정말 진실하면은 주님 도와줄 거예요. 네 번째, 거짓을 버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한다는 거예요.